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어떤 한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걸 선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악으로 우리가 그 권위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때 레슬리 뉴비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기는 이 세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첫 번째는요. 나는 그냥 성경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믿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믿겠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네슬리 리비그는 그럼 자기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자기가 믿기로 결정했냐 하면,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살펴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팩트라고 자기가 믿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헌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으면 이해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그대로 살게 되면 왜 그런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레슬리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어거스틴도 그렇게 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이런 한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이 궁극적인 권위라, 내 삶에 예수님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것을 믿는 신앙에 내 삶을 걸었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이해가 되면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내가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의 권위라고 인정하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권위로 인정하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던 것과 연관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는 것이 만일 진리라면, 그것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진리는 반드시 공적으로 전파되어야만 한다. 공적으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아까 동성애 얘기하면 동성애는 틀린 것이라고 공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애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죠? 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목숨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논리를 발전시킨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가치에 어긋난 것이라는 걸 선포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좀 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아니면 내가 삶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를 내가 믿음으로 테이크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테이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가 있잖아요.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가치를 바꾸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꾸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의 낙태반대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20년 전에. 예.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제 미혼모들에게 우리가 이거는 당신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생명도 보호하고 이 아기의 생명도 하나님 두 사람의 생명을 다 살리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미혼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당장 그죠? 이런 상상하신 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과 이 여성 둘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그 여성의 나머지 일생을 책임져 줍니다. 예, 아기 낳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양을 보내겠다면 입양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면 키우는 거,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는 문제, 나머지 인생 전체를 우리가 책임져 주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치가 그들에게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어떤 한 학생, 여학생 이렇게 했는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고 전 과정 그다음에 뭐 취업하고 우리가 그 자매를 유학까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유학을 보냈냐면요.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부모가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면 뭘 원하니 그랬더니 자기 원래 유학 갈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 그럼 우리가 너 유학을 보내줄게.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동안 우리가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출산 때가 가까워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출산해가지고 그 아이는 입양 보내고 그다음에 그 학생은 나머지 학교 다니는 거 나중에 취업하는 걸 다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그 권위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고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 헌신을 해야지만 그 수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권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이 진리는 공적인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리의 가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채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던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1번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죠? 제가 이제 나머지는 좀 더 간단히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건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건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재정 문제, 뭐 결혼하는 문제, 또 뭐 결혼해서 애 낳는 문제, 또 뭐 취업을 하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또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문장 하나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오늘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였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하였고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두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 아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놓치시면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6절, 그죠?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복음이 뭔가?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목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요. 그 젊은 목사 한 번은 얘기해요.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에 복음을 좀 정확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복음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근데 복음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확인하고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 화면에 소원 자매라고 딱 있는데, 소원 자매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원 자매가 짧게 1, 2분 안에 복음을 말할 수 있어도 1, 2분 안에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10분 동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1시간 동안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100시간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되게 복음을 한번 설명해서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갖고, 그래서 누가 1분 안에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했어야 되고 그거 갖고 1시간 동안 얘기하라 해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복음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1, 2분 안에 정의하면 이런 거죠. 복음은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르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시작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0시간 동안 설명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또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쭉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특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당신은 복음을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이 말한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 4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나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분명한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현대인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4번째,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복음의 전파의 대상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입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4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43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영광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뭐 주일날 영광이란 말을 뭐 거의 뭐 수십 번 더 쓰잖아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않습니다. 이지만 이렇게 역접 형태로 표현하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만 많이 관심이 많이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외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저는 뭐 이거 이 문장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밑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문법이에요. 똑같은 문법.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똑같은 문법으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만족은 언제 오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도 오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통해서 만족이 오지만 더 큰 만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내 인생에 가장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게 짜증나죠? 하나님은 뭐 무슨 왕자병이야 공주병이야 왜 하나님 당신 영광 받으시고 당신 최고입니다 맨날 그래야지만 좋아해 그죠? 하나님 무슨 공주병이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어요. 어떤 두 부부가 40년 50년 평생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은 부부로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좋은 부부로서 인생을 살아 서로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두 부부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굴이 비슷해.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제가 저기 옛날에 여기 학생단체 간사할 때요. 저를 좋아한
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엄기영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엄기영 목사님 아주 성공도 좋고 이렇게 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저를 좋아하는 그 젊은 그때 이제 학생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나는 나 좋아하지 말라고 나 좋아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막 가슴이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이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 설교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포즈가. 사랑하면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라는 말에 가장 숨은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급진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거룩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오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정도의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 그런 뜻이죠. 무겁다. 그죠?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의 가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도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 명품이 명품을 알아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못 알아보는데 저는 주로 짝퉁을 알아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최고의 가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기 원하셔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좋아하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건 5분이면 끝냅니다. 마지막 성경의 네 번째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집중적으로 돌리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게 된다는 말은 뭐 교회 꼭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 예배 10번 드리고 쓰면 이런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최고임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모든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 가장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은 뭐 예배를 12번 드려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산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로 나의 인생에 관여하셨는가를 같이 나누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졸렸고 이렇게 안 즐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매일 삶에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그런 뜻이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고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론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어디에 스바냐서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만 즐거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아들 딸로 말미암아 즐거워질 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네 번째, 성경의 또 한 가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거기 이제 43장 4절,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으게 할 것이며 북쪽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오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오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네 번째 큰 주제입니다. 예. 이거 놓치면 성경의 4분의 1을 놓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놓치시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람.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내용들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의 네 가지 주제입니다. 네. 즉,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 우리만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 누굴 구원하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문장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를 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 놓치면 예수 믿어도 끝까지 불행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우리 기도 보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잡을 것인가 사실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네. 여호와는 내가 목자이시면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내가 고백하려면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삶의 가치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내 거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과 경배함. 여러분 또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손만 내면 병이 낫고 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봐.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말해가지고 재산을 동생들하고 좀 나눠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집에 형님이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해가지고 동생들에게 안 나눠줬는가 봐요. 아무리 동생이 말을 해도 형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형님이 껍벅 순종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니네 집 재산 문제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요, 우리 집 재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집 재산 문제도 해결하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났죠. 예.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저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폭력 사태에 흔들리고 있고, 그분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매일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0.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나이 40살 아래 사람들은, 그런 데는요, 그 생존율이, 그러니까 생명의 그게 짧기 때문에 평균 생명 그게 45살, 50살 전에 다 죽어요. 근데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0살 아래인 사람은요, 나이가 40살보다 어린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평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예. 한 10분 더 했네요. 거의 20분 했네요. 20분 넘었나? 예, 20분.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으쌰으쌰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약간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실천해내고 있는가? 그중에 우리가 기억할 4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4가지 이슈를 다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치에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와 오늘날 삶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가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실 안에 있는, 사실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여학생의 그 아이의 그 생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몇억 원을 쓴 줄 아세요? 수억 원을 썼습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보존돼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했던 구원의 교리,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의 그 그리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네 번째,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짧게는 몇 년 혹은 짧게는 수십 년 혹은 평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4가지 사실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며 하나님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이 4가지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거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계속 경주해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가치들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